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얼굴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대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장로님 길게 하는 걸 보고 내가 길게 하라고 했더니 진짜 너무 길게 하는데 2시간을 쓰더라고요. 도대체 내 책상에서 내려오지 않아서 내가 책상에서 내려가시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직 못 썼는데 하시면 적다가 또 쓰시더라고요. 그래도 또 1시간이요. 도대체 무슨 대표 기도를 2시간을 저렇게 준비했으나 했더니 오늘 봤더니 진짜 너무 길죠. 그래도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최영란 팀장님, 우리 이제 신학 후보생들 지금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간증을 할 건데 내가 제목을 달았어요. 당신은 왜 주의 길을 가려고 합니까? 왜 이 길을 가려 합니까? 이렇게 어려운 길을 주의 종의 길을 왜 가려 하는가라는 것을 고민하고 한번 써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보내왔는데 우리 팀장님들부터 먼저 써보라고 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 마리아를 부르심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주와 둘째 주는 한국 교회에서 대부분 새벽 기도회 또 부흥회 신년 부흥회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입니다. 초기 새벽 기도회는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초월성과 당시 우리나라가 민족이 엄청난 나라의 주권을 일본에게 뺏겨가지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눈물로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역사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불교에서 종 때려갖고 우리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는 좀 달랐다. 민족의 위기와 불교에서 종은 그때 당시 4시 반에 띵 하고 때렸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하러 가기 전 또 내가 직장에 출근하기 전 먼저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갔던 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새벽 기도의 뭡니까? 굉장히 새벽 기도의 영적 이런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이제 아시다시피 1904년도 여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우리나라 땅에서 일본과 러시아가 싸워가지고 우리나라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그건 말도 못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자칫 잘못 우리나라가 또 그럴 형편에 처했을까 봐 좀 긴장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권사님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막 기도 올라가시는 분 되게 많으세요.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80억 인구 중에서 40억이 올해 투표하는데 그 첫 번째 투표가 어제 있었습니다. 예, 대만 총통 선교죠. 예, 친중 친미 해가지고 막 했는데 결국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나 보니까 친미 반중 정권이 올라갔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박수 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이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조금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이제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일주일간 1907 기도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장로님이랑 미녀 형제 또 우리 장로님 2분 올라가서 같이 기도했는데 또 사정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온라인으로 정말 많이 들어오셨어요. 이 모습 저 모습이든 우리는 깨어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을 전해야 되는 좋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죠. 어제는 또 참고 참았던 영국과 미국이 이번 주에 홍해에 가서 이제 막 써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잖아요. 또 이제 아랍 국가들이 또 뭉쳐가지고 이제 난리를 냈는데 우리가 들어야 될 건 뭐냐면 어쨌든 간에 다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또 올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올해부터는 제 책상 위에 앞에 보면 이렇게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이 이렇게 그 나라를 위해서 매일매일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늘이 무슨 나라냐면 카자흐스탄이라는 나라를 위해서 오늘이 기도하는 날이더라고요. 이번 주는 생소한 나라들이에요. 이집트, 미얀마, 콩고 민주공화국, 모리타니, 지부티, 아제르바이잔. 예, 여러분 들으셨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우리는 세상에 깨우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깨우고 희망을 주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부르심에 확실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의 부르심에 더 확신하는,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너무 길기 때문에 중심 구절, 세 구절을 여러분 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7절에서 28절 35절입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35절. 천사가 이르되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장 낮은 여인이었던 마리아에게 찾아오셔서 인류 구원의 큰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마리아를 부르시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나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26절에서 30절 우리 잠깐 봤지만 29절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30절 말씀.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네, 28절에 천사가 와서 그래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던 마리아가 말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천사가 찾아오지? 또 천사가 그러니까 원래 천사를 만나면 옛날엔 다 무서워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 숭배 사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서 죽나? 근데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는 사건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는 사건. 우리 마리아의 이야기는 기독교인이라면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가지고 수태고지를 말하고 마리아는 인류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던 이 놀라운 사역에 마리아가 동참하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만 보면 이 탄생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라요. 우리 여성들이 많으니까 탄생 정말 신비로운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되는 것도 신비한데 처녀가 임신을 하고 또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신비입니까? 또 생각해 보면 탄생은 너무나도 큰 고통과 이런 아픔하고 연결돼 있어요. 제가 보니까 저도 아이를 가지고 우리 두 아이를 낳아봤어 합니다. 이 낳는 과정도 힘들지만 저는 이 아이를 가지고 이 유산기가 있어가지고 3개월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침상에서 누워서 남편이 해주는 밥을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아이가 한 명이 유산돼서 제가 그 병원 앞에서 펑펑 우니까 어떤 택시 운전수가 나를 태우고 공짜로 택시 태워주 뒤까지 데려다주면서 울지 말라고. 나도 우리 마누라랑 아이를 하나 잃었지만 괜찮다고 격려해줬던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가졌던 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니 꼼짝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만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얼마나 몸이 가려운 임신 소양증이 와가지고 학교를 또 다녔단 말이에요. 얼마나 내내 가려워서 내가 진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가려워서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올 때는 또 어떻습니까? 하늘과 땅이 맞붙어가지고 아이고 정말 오늘 하나님 날 죽이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이럴 정도로 힘들었어요. 네? 그렇게 생명을 태어나게 만드는 이 거대한 사명을 지금 은혜라고 하니 아파 죽겠는데 힘든데 아니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이 수태고지 이거 명령 받았을까? 우리는 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다 아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그렇겠거니 하지만 이걸 다른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를 은혜라고 하니 과연 이게 은혜인가 하는 겁니다. 또 그겁니까?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낳을 때 자신이 마구간에서 나올 줄 알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33살에서 로마의 형벌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줄 알았겠습니까?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너무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은혜라니까요. 우리 뒤에서 보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게 은혜입니까?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마리아는 이제 뒤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은혜를 받은 자다라는 말이 실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문이 안 듭니까? 읽고 있는데 이게 은혜 받은 여인의 삶이라면 저는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다 여기 앉아 있잖아요. 안 도망가시고. 그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마리아가 처녀라는 사실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요 돌에 맞아 죽을 때예요. 그런데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니 마리아의 심정, 지금 우리 본문이 딱 3구절만 읽었는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심적 복잡한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니 죽을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 은혜라니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요즘 계속 새벽기도 때 출애굽기를 공부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요셉의 덕분에 이스라엘 민족은 큰 기근이 왔을 때 72명이 어디를 갑니까? 애굽에 가가지고 이 기근을 면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430년이 지나니까 거대한 민족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민족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애굽의 정권이 나타나가지고 이들의 남자는 엄청나게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다 가져서 거기서 힘든 일을 노동을 시키고 여성들의 아이는 남자만 태어났다면 나일강에 포리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상상하는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을 배울 때 제가 이렇게 말해요. 은혜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아니 1장과 12장의 내용을 보면 너무나도 가슴 아픈 내용이 가득가득 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이걸 다 공부시킬 때 제가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1장과 12장은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어느 목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서 7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봤다. 8절에서 이제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내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인도하여 좋은 곳으로 데려가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사실,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아무 인생의 희망이 없이 살아가던 모세를 찾아가십니다. 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미래에 소망도 없고 희망이 없던 나에게도 찾아오셨고 여러분에게도 찾아갔던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평안하고 똑똑하고 잘났을 때 주님 만났나요?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위기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가운데 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상황을 보면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을 때 온다는 거,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죠. 왜? 그 은혜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나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만나는 이 사건을 그냥 우리 주님이 날 만나주셨는데 내가 언제 만났지? 여러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내가 언제 주님을 만났지? 왜냐하면 신앙은 계속 10년, 20년 지나가면 이 해석이 다르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이 사건만은 아주 정확하게 뇌리에 딱 박힙니다. 이 주님을 만났던 이 사건은 뭡니까?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주님의 은혜는 평안한 가운데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경험하시는
또 더 크게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마 올해 2024년에도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올 겁니다. 그때 생각하십시오. 생명을 낳으신 여성들은 알 거예요. 그래, 그까지 애도 다 낳았는데 뭐, 그까지 강도 2번 건넜는데 뭐, 우리 탈북민들은 뭐 이만한 위기, 나는 이게 뭔가 위기가 오면 아이고 뭐 쌀이 구득구득 넘치는데 이게 위기입니까? 별로난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진짜 북한 분들은 여기 우리가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처음 만났을 때 내려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두 번째 뭘 하는 줄 아세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발견케 하세요. 왜?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들이잖아요. 자, 옆에 분 인사할게요. 졸리니까. 야, 당신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매일매일 바뀌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 많이 좋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제일 바뀌기 어려운 게 집안에서 부모를 보면 알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엄마는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 그럼 행복해요. 네. 진짜 행복해요. 네. 애들이 막 옛날엔 내가 무서워서 감히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무슨 뭐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20마디, 30마디 해도 그래. 이게 엄마 마음이구나. 넘어가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넘어갑니까?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남편 집 가정, 우리 시집에 굉장히 우환이 3년 내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한 번도 집안에서 그것 때문에 다퉈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평안으로 딱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 주제를 보니까 우와, 세상에서 그동안 살아가지고 이 모습이, 냄새나는 모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옆에 있는 분들이 조금 같이 남편도 같이 보면 흉악한 모습이 좀 있어도 좀 용서해야 돼요. 어떤 때는 나도 막 흉악한 모습이 올라오면 주여, 내 모습이 저 남편보다 더 흉악했으니까 용서하게 하셔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가 정체성을 발견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말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이고 당신의 모습을 보니 딱 돼지 닮았구만. 그러니까 그 돼지 닮은 분이 그랬대요. 당신의 모습을 보니 참 멋있구만요. 그러니까 있으면 깜짝 놀라서 뭐요? 했더니 그 마음에 뭐가 담겨져 있으면 그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 있는 말이잖아요. 예? 우리의 뭐예요? 먹으면 뒤로 가지만 말은 뭐예요? 우리의 상처되는 말이 뱉으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의 말을 주의해라. 성경도 얘기하죠. 자,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연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려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여정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진실되게 경험하고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니까 이건요, 천사 가브리엘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내게 능력이 덮이리니. 뭐냐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나를 깨닫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덮이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첫 번째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세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죄예요. 이 죄가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도 죄지만 가장 첫 번째 죄는 내가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던 이 죄, 이 죄를 없애버려야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이 죄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은혜를 받으면요, 이 죄가 깨달아지니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거룩하고 웅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 내가 느껴진다니까요. 벌레보다 못한 죄인된 모습이 내가 뭔지를 내가 알 정도로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내가 스쳐보려고 열심히 돛 닦듯이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했어요. 저도 하나님, 내가 오늘도 누구하고도 안 싸우게 해주세요. 하면 그날이 더 싸워. 그 싸우고는 어떻게 해요? 또 성경대로 한다고 금식해요. 안 스쳐지는 거예요, 혼자의 힘으로는 이게. 근데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토로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이걸 다 걷어간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 인정만 하면 되는 건 내가 죄인이구나. 인정을 안 하고 내가 자꾸 내 스스로 그걸 율법적으로 해결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인정하냐? 내가 죄인됨을 인정한다는 건 내가 종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격을 하나님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을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신약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아까 우리 최홍란 팀장이 그러잖아요. 성령 시대. 왜 우리가 나의 모습이 부족하다고, 나의 제 가운데 있는 모습이 조금씩 드러난다고 해가지고 아유 이렇게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거 발견될 때마다 맞아, 깨닫는 거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허물도 없다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왜? 계속 발견이 되는 거 어떡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지게 하신다고요. 내가 인정하면. 그럼 성령 받은 사람 뭐예요? 활기차게 걸어가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기쁘게 걸어가는 거죠. 이 죄의 문제 가지고 움켜들고 아, 내 모습이 이러니까 교회 가면 나는 멋지게 촥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성품도 지랄 갖고 이러니까 분명 교회 가면 다 뽀록나겠구나. 아이고 내가 그러지 말고 옆에 교회 가야 되겠다. 옆에 교회 가야 돼. 그럼 그 교회 가면 안 뽀록납니까? 뽀록나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있는 교회에서 뽀록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뭐만 인정하면 되냐. 어차피 우린 다 죄인이었으니 아, 내가 얼른 죄인인 것도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니 성령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긍정적이고 밝고, 예? 그렇게 가야 되는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부들부들. 언제부터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힘이 없어진 종교가 돼버렸어요? 종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힘 있는 뭐예요? 도전하는 기독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이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읽어볼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16절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8장 탕감받은 1만 탕감받은 사람의 비율을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말로 말하면 한 100억 원치 빚졌어요. 근데 주인한테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너 갚아라. 갚을 때가 됐잖아. 근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주인, 아니 저 사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장이 그래요. 네 마누라도 팔고 네 자녀도 팔고 너도 팔아서 집빚 갚아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정해요. 그러니까 탁 보던 사장이 안타까우니까 탁 보니까 아,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니 내 빚 다 갚아주니까 너 이렇게 갚아주니까 용서해줄게. 그리고 이 사람은 그 빚을 갚아 다 100억을 갚고 나왔는데 자기한테 동전 내가 봤을 때 한 10만 원의 빚을 진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가더니 그냥 목덜미를 잡아가지고 그 10만 원 빨리 갚아. 갚아. 그러니까 또 10만 원 빚진 사람이 사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번에는 뭐예요? 옥졸들에게 끌려가서 감옥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걸 옆에서 보던 사장의 부하들이 사장한테가 얘기합니다. 그때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5절 이 사장이 그 악한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여러분, 우리의 죄는 빚입니다. 이 큰 빚을 우리 주인님이신 예수님이 갚아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조금 빚진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한테 가가 그 사람이 나한테 조금 찔렀다고, 상처 줬다고 하고 했다고 하면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이 보셨을 때 아이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뭐예요? 그렇게 하면 어둠 가운데 우리가 빠져버려요. 회복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간대할 줄 수 있습니다. 간대가 뭐예요? 내 간대함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빚을 다 탕감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간대하고 용서해 줄 믿습니다. 혹 나에게 실수한 사람이 있다면 눈 감아 주시고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는 가족이니까 가족들이 혹시 실수하면 아이고 주여. 가족이 실수할 때 제일 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또 딸들이 그러더라고. 엄마 차량에서 움직일 때 입 다물면 된대요. 그래서 한번 입 꾹 여기 막 올라오는데 꾹 담아봤더니 차량이 조용하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했더니 우리 남편이 달라지고 저도 달라지고 우리 아이들 다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을 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내가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조금 봐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합시다. 내가 당신을 좀 봐줄게요. 좀 봐줄게요. 네. 결론 내겠습니다. 마리아는 여종의 정체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정을 꾸미던 회사에서 일하던 교회에 오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주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가정도 붙여주고 나의 회사 사람도 붙여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 붙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마리아를 부르신 하나님, 그에게 찾아서 먼저 은혜를 주셨다. 내가 똑똑해서 만나진 게 아니니 나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이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만나주셨으니, 그리고 이 제니였던 이 정체성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내가 조금 간대하게, 혹시 부모가 실수해도 한 별이 한 셈이 둘이밖에 없으니까 뭐 어떡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 또 그러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부모가 혹 실수해도 용서하고, 또 우리 부모들은 혹 자녀가 실수해도 봐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특별히 성도가 혹시 실수해도 봐줄 수 있는, 또 목회자인 제가 실수해도 그래 우리 목사님 위해서 내가 충고 한 번 더 하지. 또 중국 내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성도님들도 혹시 실장, 팀장님 실수해도 내가 먼저 빚진 자로서 예수님이 다 갚아준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